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2장 1절 2절 말씀과 68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68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전에 모였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미지의 땅을 찾았던 개척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굳건하게 바치고 있는 정신은 개척 정신, 프론티어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프론티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미 개척된 자리 또 지역에 안주하기보다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이나 영역을 탐구하는 정신을 프론티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바사 나라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익숙해진 그 땅, 또 그곳에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던 그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예루살렘 땅으로 떠난다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원해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프론티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아는 보이지만 현실 안주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프론티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을 개척했던 프론티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조국 이스라엘 재건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시온의 땅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장이 에스라 2장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아멘.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처음으로 바벨론을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선포했을 때 그때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2세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2세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의 땅은 부모들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외국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조국, 그 조국을 자신들의 조국으로 이해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조국 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러한 개척자들의 명예로운 명단을 밝히는 것으로 2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 가운데에는 이미 알려진 이름도 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무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무명의 사람들을 무명으로 처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주면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라 2장은 지루한 장일 수 있습니다. 지루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는 조국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무명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놓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 재건에 헌신했던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에 헌신했던 프론티어 개척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개척한 사람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헌신하고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단순한 애국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코자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가장 큰 갈망, 더 큰 동기는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 회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했던 가장 큰 동기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몇몇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목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아는 다르게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스스로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단순히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언급된 인물을 세어보면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과 동일한 명단을 기록한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고 있는 인물 다와 함께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 나와 있는 11명의 인물과 또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12명의 인물 모두를 이제 합치게 되면 12명인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독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거룩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2장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이 시작을 하면서 제사장의 그 가문의 숫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다 합하게 되어지면 4,289명이 됩니다. 이 4,289명은 1차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의 숫자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 회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 옛날 조국이 회복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커다란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헌신을 본문 68절과 6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에 헌신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8절과 6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역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쁘게 성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힘이 닿는 데까지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든 것을 드리면서 성전 재건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신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이스라엘 개척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로 기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거룩한 일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7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7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이 7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은사를 가지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찬양이 사라진 예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에스라 2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아멘.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는 전통을 가진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집안,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문적으로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집안의 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은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지기가 되었든 찬양이 되었든 또 가르치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프론티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프론티어가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위해서 앞장서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프론티어 개척자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7장, 새 찬송가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